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좌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우리 철로 역정의 우리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소개받은 크리스천은 그 빛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이 그 빛을 향해 달려가자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야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박장대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때릴 듯이 그렇게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가족들이 그가 돌아오지 않음을 보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과 가정을 두고, 그리고 가족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론가 미친 듯이 달려간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디모데의 본문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게으름과 특별히 인간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오늘 크리스찬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족을 비롯한 그가 살던 모든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한 거듭남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며 혹 흔들리거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힘을 통해서 의지와 그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잘 극복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런 신념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 오늘 크리스천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동호회를 다니는 것처럼 쇼핑을 하고 운동을 하고 소풍을 하는 것처럼 편하고 즐겁고 마음과 몸을 편히 쉬는 가벼운 활동 중 하나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그들 중에는 어떤 사업의 중요한 문제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작은 이익을 기대하며 교회를 나가는 이들도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말한다면,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그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 모두가 거듭남이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그들 마음에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구원에 관해서, 거듭남과 회개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조차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눈에는 크리스천이 저렇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르짖으며 외치며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행동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게다가 가족을 버리고 인륜을 저버린 비정한 남편이나 아버지인 크리스천이 이제까지 그들이 정을 나누었던 한 좋은 이웃으로 사귀며 살았던 그 사람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시선은 예리했고 어쩌면 정확했습니다. 크리스천은 가족을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을 들었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면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향해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냅다 달려가고 있는 이 크리스천의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해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크리스천처럼 매정한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가족을 버리는 이 가장의 행동에 우리가 만약 공감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정하고 몰상식하고 책임감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너희가 나의 참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의 것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삶의 소리는 분명히 멀리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우리는 그 길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미워하고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지만 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와 우리가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자기 가족도 냉정하게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냉철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지금 구원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도리와 인륜을 존중해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저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륜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 복음에 조금만 발을 걸쳐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시험이라면 정말 어렵고 힘든 시험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나를 향해서 외치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은 시험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의 평판과 신뢰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절망의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 길에서 도망쳐서 복음을 향한 길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그 가장의 초라함과 수치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인공 크리스찬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답답함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무언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주인공의 말에 귀를 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과 그의 가족들은 복음의 진리가 폭탄이 되어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집안 안에서의 폭탄 같은 전쟁을 이루었습니까? 모두가 믿으면 괜찮지만 그 가족 가운데 누구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분명히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난 자들과 계속 잠자려고 하는 그 이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난 자들은 이제 깨어났으니까,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잠에 빠진 자들은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우리의 행동과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뜬이들과 죄와 어둠을 사랑하며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과 충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처럼,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것처럼, 거짓과 진리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비진리는 진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자신들과의 죄와 어둠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길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와 불신자와 머무르려 할지라도 여러분 거부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정당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빛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 속에 비춰지는 그 빛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로 다가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척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진리와 구원과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손가락질 당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망설이는 신앙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어둠에 속한 이들의 칭찬과 인정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훨씬 좋고 행복한 삶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직도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향하여 무조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 엄밀히 말해 세상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지 거짓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힘을 믿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만큼이나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결국은 교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 살아가면서 누구는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누구는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도 은혜가 뭔지 모른 채 그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종교적 행위를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성공과 승리의 도구로서 이용해서 그저 교회를 하나의 방편으로만 사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있으며 하나님을 불러내어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꿈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눈물의 회개, 죄의 고백,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구원의 분깃에 아무런 관계없는 그와 같은 말과 그들의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교회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남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버린 채 그저 주변만 어슬렁거리면서 그렇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시리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된다. 한 번 믿을 때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의 복음 앞에 나의 삶을 다 맡겨야 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철저하게 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씨름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그토록 씨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며 주목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크리스천의 뒤를 함께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고집쟁이와 유약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곧 크리스찬을 따라잡았고 크리스찬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갑시다. 두 사람이 설득하려고 하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곳은 곧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크리스찬은 당신들이 이곳을 떠나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손해는 장차 얻을 유익에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직접 가서 함께 확인해 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따라온 두 사람을 향해서 지금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함께 갈 것을 권유합니다. 고집쟁이가 크리스찬의 말에 답답하던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게 뭐길래 가족과 정든 마을과 이웃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단 말이요. 그러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빗바래지 않은 기업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자 고집쟁이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런 낡고 시시해 보이는 책은 집어치우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겠소? 안 돌아가겠소? 그러자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안 갑니다.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고집쟁이의 권유를 뿌리칩니다. 이렇게 고집쟁이와 크리스찬의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에 곁에 서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약한 씨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는 본래 마음이 유약한 사람인지라 두 사람의 격렬한 대화에 끼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듣는 중에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나도 한몫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크리스찬의 여정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고집한 고집쟁이가 유약한 씨를 붙잡고 늘어지자 크리스찬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와 유약한 씨와 함께 갑시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은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분의 피로 확증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러자 고집쟁이는 둘의 요청을 거부하고 장차 망할 성으로 그의 마을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손가락질과 야유와 절규의 귀를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르짖으며 순례자 여정에 시작한 크리스찬에게 동행의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앞날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일까? 여러분, 철력정을 읽거나 들으실 때 많은 것이 비유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과 직장과 마을을 다 버리고 머나먼 목적지를 향해서 떠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사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기대와 소망과 우리의 영혼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지 진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붙잡기 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다 버리고 훌훌 떠나버리면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환경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척박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적으로 깨어남이 없기에 남들과 똑같은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성공, 육적인 만족, 육적인 위로, 육적인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그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의 행위와 모습은 반드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 믿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되는지를 날마다 돌아보시면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를 자고하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그 믿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바 의인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부터 비롯해서 방해하고 해방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길들을 막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받는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험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 형제 자매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가족을 포함하여 너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족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먼저 살피고 가족을 살피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세우고 난 이후에 그 다음으로 가족을 살피고 가족에게 이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증거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해서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때때로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분명하게 진리로 남을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타협도 양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은 꼼꼼하게 빠짐없이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힘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건축할 때에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집을 잘 짓는 것처럼, 전쟁을 하려면 승산을 따져보고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구원의 삶을 저버려 두고 세상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를 잘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처럼 꼼꼼하게 빠짐없이 계산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산해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과연 세상의 말처럼 남는 장사냐, 그렇지 못한 장사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장하지 않습니까? 33절의 말씀처럼 모든 소유를 이것을 사기 위하여 다 포기하고 버리더라도 이 장사가 남는 장사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다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이 진실로 남는 장사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산해 보시고 꼼꼼히 따져 보십시오. 30년, 50년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아니면 30년, 50년 어렵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이제 그 인생의 시간을 마쳤을 때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어떤 게 남는 장사예요? 예수 믿고 이 50년의 시간을 좀 힘들게 살더라도 영혼의 삶을 보장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으로 그 시간들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훨씬 더 소지 맞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정답을 구할 시간도 많습니다. 시간을 선용하여 부디 정답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정답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크리스천은 그 정답을 찾은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이 장차 망할 성에 내가 몸을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내가 사는구나, 그것을 알았기에 마음이 힘들지만
그 마음이 불편하지만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어느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빛을 바라보며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세상에서의 구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너희의 삶에서 끊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과연 무엇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에 대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수지 맞는 장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려서 우리 모두가 좀 힘들지만 이 가족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잘 감당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지면 그 분명한 신앙의 모습과 빛을 통해서 그 빛이 어느 순간 우리 가족들에게도 비춰지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구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야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리역정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크리스천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그의 손에서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손에 쥐었던 것들을 모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복된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으로 그 길들을 이루어가게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하게 세워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